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은 모세를 향한 아론과 미리암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모세는 가장 가까운 형제로부터 비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하늘 가난 땅을 향하는 여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침내 하늘 가난 땅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늘 가난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비방과 도전 가운데 분열의 조짐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에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구스 여자란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아내 시브라는 피부가 검은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스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피부 색깔을 가지고 구스 여인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인종차별이죠. 모세는 이미 오래전에 광야에 있을 때 결혼하여 아이 둘을 낳아 아이들도 다 큰 상태입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비방합니까? 그리고 미리암이 아론까지 충동하여 지도자인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비방이란 말에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성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두 사람이 했는데 여성 단수로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동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암이 아론까지 충동하여 자기의 동생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공격한 내면적인 이유를 앞뒤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여기 말씀하고 있지요. 미리암의 비방의 근본 이유는 모세의 지위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시기심이 생긴 것은 11장의 배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까지 미리암, 아론, 모세 세 사람의 지도력 중심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죽을 위기에 도달했을 때 그를 나일강에 띄워서 그의 생명을 구원한 장본인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항상 옆에서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미리암, 아론, 모세 중심으로 이끌던 그 지도력의 시스템을 70인의 장로 시스템으로 바꾼 것입니다. 본래 70인의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올라갈 때에도 이 70인의 장로는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 밑에서 거의 1년 이상 함께 지낸 이후에 막 출발하려고 하는 이 즈음에 모세가 수많은 도전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 나 혼자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요청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70인의 장로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70인의 장로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지도력을 분배한 것입니다. 또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에 십보라의 아버지 이두로가 제안을 했고 모세는 이두로의 말을 듣습니다. 또한 이두로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는 지인을 치는 인도를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고
특별히 모세 안에 십보라를 내세우면서 트집을 잡게 된 것입니다. 모세 장인의 말이나 호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세우는 것은 그 아내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의 권위에 정면 도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미리암도 여 선지자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아론은 우림과 둠림에 부착된 판결 흉배를 입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능히 모세를 도전할 만하지요. 특히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여 분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지위가 격상되게 될 때 기존에 있는 지도자나 우리나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본 사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28장 14절 말씀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탄은 루스벨 천사로 높임을 받고 완전한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까지 올라가는 듯하게 여겨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겨 하나님과 그의 자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상태가 됐습니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로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무역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게 될 때 교만의 죄를 지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을 경홀히 여기고 분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3절 말씀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의 단어 히브리 말 아나우는요. 영어로 bowed, 몸을 깊이 굽혀 겸손히 절을 하는 것 의미하고요. humble, 아주 겸손한 상태를 말합니다. 모세는 겸손히 허리를 굽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몸을 깊이 굽혀 큰 절까지 할 수 있는 이 사람 모세. 큰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모세의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큰 도전과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겸손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찾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크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음을 인정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내 위에 더 크신 분이 계심을 인식하고 성령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아나우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시편 40편에 기록이 됐는데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40편 12절 말씀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도망할 때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요. 사울이 모든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찾으려고 할 때 다윗의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유대의 나라는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좁은 지역에
왕이 모든 군대를 풀어서 찾고 있으니 도관에 든 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17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와 함께 동행한 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인간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우입니다.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될 때 더 아픕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생명을 구원해준 미리암이 자기를 도전하게 될 때, 형제 아론 대제사장인 형제로부터 비방을 받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도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루스벨 천사는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천사였어요. 예수님이 가장 높여준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높아졌을 때 예수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자 유다로부터 배반당할 때 주님의 마음은 참 아프셨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복수하거나 힘으로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으로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다 맡겼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금모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방법대로 심판해 주십니다. 본문 4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느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6절 말씀에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70인의 장로가 똑같은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 선지자의 역할을 했지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도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다. 너희와 입장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다른 선지자보다도 다른 장로들보다도 높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옹호하시고 그의 지도력을 높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려면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 대표자가 되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는 이유는 결정할 때 함께 의논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을 이끌 수 있는 그 가족의 대표자가 있어야 합니다. 70일의 장로의 리더십, 미리암과 모세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지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할로 내가 모세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온 천사를 이끄는 천사장으로 루스벨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를 감당할 수 있는 창조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될 때 온 우주의 하나됨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옹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9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도자를 비방하여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까지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만 문둥병을 주시고 아론을 심판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금방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미리암이 이 모든 것을 주도했으며 아론은 동조했지만 그러나 아론은 금방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금방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아론처럼 심판받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요.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은 문둥병의 심각함을 알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령으로 미리암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미리암을 여러분이 모세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네, 모세는 용서합니다. 13절 말씀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소서. 그는 정말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을 향하여 못을 박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중보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치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이래 동안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리암은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십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리암이 회개한다면 미리암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본인이 회개하고 자복해야 용서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가 직접 자복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말하고 있고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얻으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비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도 그의 삶에 전환이 왔지만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욥기의 마지막은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대쟁투의 시간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집단에서 하나됨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본이 필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하고 온유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뛰어나고 잘날 수 있지만 하나됨을 위하여 맞춰주는 겸손함을 갖게 될 때 그 가정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력을 세울 때 하나됨을 위하여 맞추고 복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말하고 순종하게 된 것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마음처럼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지도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본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굴복하게 될 때 성령처럼 오직 예수님의 듣는 것만 말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비방을 당할 때 예수님의 정신으로 온유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복종하고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세우신 권위를 중심으로 겸손히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든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우리를 대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똑같이 대항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민수기 12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선한 모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도 스스로 주인이 되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받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굴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 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